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된 정영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공부하니까 재밌습니까? 공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열심히 읽으시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헌신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건설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첫 번째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첫 번째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모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은 그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낙 그 아주 옛날에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모습을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세워진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대략 기억하기 좋게 주전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587년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성전을 불태우기 전까지, 그래서 대략 1000년에서 587년까지 세워져 있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이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되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불타서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된 때가 주전 516년. 이 숫자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다 그랬죠. 516년에 제2성전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2성전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주후가 처음 나왔습니다. 주후 70년. 주후 70년에 이제는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나중에 그 황제가 되었죠.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또 함락시키고 이 제2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516년부터 주후 70년까지를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헤롯이 그 후에 이 성전을 증축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를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될 만큼 큰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이 바로 헤롯 시대에 만든 제2성전. 그러니까 어차피 제2성전인데 옛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한 그 제2성전의 그런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성전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제2성전 이렇게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보시면 이런 성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그 가운데 아주 그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런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교의 성지입니다. 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건물이 그 유명한 바위의 돔이라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건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모스크가 유명한 알-악사라는 유명한 모스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3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카요, 그 다음에 메디나, 세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알-악샤라는 이 모스크가 세 번째로 거룩한 무슬림들에게 그런 성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바위의 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바위의 돔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The Dome of the Rock이죠. 바위의 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바로 그 제단이 되었던 바위가 바로 이 바위라는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바위가 또 왜 이 무슬림들에게 성지가 되었느냐면 바로 이 바위에서 자기들의 그 선지자 모하메드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바위가 그들에게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리가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영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붉은 줄로 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가진 영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땅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왼쪽에 보시면 바닷가에 있는 아래쪽에 거기 조그맣게 있는 노란색 그 땅이 바로 지금도 많이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는 가자 지구, 가자 스트립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그 노란색 땅이 바로 유명한 요단 서안 지역,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웨스트 뱅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 뱅크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이렇게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웨스트 뱅크와 원래 이스라엘 영토 사이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한 그런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이제
그 지역을 확대해서 본 지도가 그 다음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가운데 보시면 이 올드시티라는 아주 작은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시티, 구도시라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 올드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서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고 차지했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오른쪽에 있고 북쪽, 남쪽에 있는 그 땅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올드시티, 구도시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구도시, 올드시티를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 뭔가 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무슬림들의 그런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 위에 있는 것이 이 바위의 돔, 아까 봤던 황금색,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알 악사 모스크라는 이 모스크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라는 그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곳이 지금은 이렇게 무슬림들의 성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올드시티를 크게 이렇게 십자로 나누어서 4개의 쿼터,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터들 보면 왼쪽 위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 그 다음에 밑에는 아르메니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주이시,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무슬림. 그러니까 기독교, 아르메니아, 유대교, 이슬람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도시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그 마름모인데 좀 찌그러진 그런 마름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비슷하죠? 예, 아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바로 성전이 있는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모스크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고, 옛날에는 여기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에 그것을 증축한 헤롯 성전이 이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4개의 쿼터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크리스찬,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옛날에 이 아르메니아는 하나의 그 카톨릭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정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정착을 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런 쿼터로 나누어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 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슬림 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어느 나라가 다스렸냐면 터키가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500년 전에 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보시는 그 성벽은 이 500년 전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만들어진 성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산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산이 있고 여기는 무슬림들의 성지가 되었는데, 유대인 구역이 여기 있고, 바로 이 벽, 바로 이 지역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서벽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던,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서쪽 벽을 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곡의 벽,
건너편에 있는 이 성전산에 참 무슬림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역사를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의 크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둘레를 다 합치면 한 4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동서남북 각 면을 한 1km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런 경로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지는 수상궁이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의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우르와 이 바벨론을 지나서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지중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대략 얼마냐면 9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할 때 한 3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굉장히 먼 거리의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을 이제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길게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났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것.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밤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권면을 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밤에 혼자서 일어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왜 밤에 일어났을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13절에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15절에도 그 밤에 또 뭐 이렇게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밤에 나갔고 밤에 이동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저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나가서 그 성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경로로 이 성벽을 둘러보았는지 한번 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 먼저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구도시의 그 성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하시도록.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구도시의 성벽이 없었겠죠. 현재의 성벽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구도시의 성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한 이쯤이 제일 북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서 다시 이렇게 되는 한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참 이 옛날 이 시대의 성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기가 이렇게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또 자료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그런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몇 가지 그 지명이 바로 이곳이 골짜기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일 밑에 있는 이쪽이 바로 분문. 우리가 점잖게 이렇게 분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냄새나는 그 있잖아요. 그 문이 바로 이 오물들을 처리하는 문이 바로 이쪽 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나온 문이 바로 샘문.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마 이렇게 기억하셔도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양문이 여기 있어요. 양문. 이쪽에 성전이 있고 이쪽이 양문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 그래서 이름이 양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양문 쪽을 처음 이렇게 보수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밤중에 어디로 나갔느냐?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짐승을 타고 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렸겠죠? 내려서 다시 이제 이 성벽을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략 골짜기 문에서 나와서 아래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밤에 이 성을 돌아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느헤미야가 지금 현실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성을 쌓으면 되겠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처음에는 느헤미야만 일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건축하자. 이제 그렇게 서로 뜻을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혼자서 밤에 먼저 일어나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전체는 성벽을 누가 어느 부분을 건축하고 중수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아주 사소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그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는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양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이렇게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맡았고, 그래서 그 양문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대로 이 성벽을 건설하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참 열심히 이제 1장, 2장 읽다가 3장이 나오면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고 이제 갑자기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하나씩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또 표시해 가면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는데 이 스룹바벨 시대에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함께 이제 어느 구역을 맡았느냐 하면 바로 이 양문을 맡았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을 맡아서 이 부분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양이 들어오는 중요한 문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1절에선 건축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건축했다. 자, 그런데 건축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나중에 4절부터는, 그러니까 3절까지는 건축하고 건축하는데 4절부터는 한번 4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중수라는 말은 이 건축이라는 말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짓는 것을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수라는 것은 수리하는 것입니다. 보수. 그래서 그 원래 어떤 성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성벽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쳐서 성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계속해서 중수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을 전체를 다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2일입니다. 52일.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벽 전체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는 상태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수를 했기 때문에 52일 동안에,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과 그 다음에 중수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먼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기브온, 그 다음에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에 보시면 사노아 주민들. 그리고 26절에 가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27절에는 다시 드고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금장색, 그 다음에 향품 장사. 금장색과 향품 장사. 향품 장사라는 것은 향, 그 당시에 그런 굉장히 진귀한 그런 재료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금장색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잘 요즘 쓰지는 않는 그런 말입니다. 장색이라는 말은 장색, 오늘날로 말하면 장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앞에 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금으로 뭔가를 만들고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금장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금장색은 뒤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걸 봐서 굉장히 그 당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장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관리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12절에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14절에는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16절에서는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7절에서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8절에서는 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9절에서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다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28절에서도 제사장들.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다시 금장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는 금장색과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금장색이나 상인들, 이렇게 수공업이나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또 신앙심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성벽을 건설하고 더 그 도시가 안전해지고 번영하면 자기들의 그런 이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 어떤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들을 우리가 감안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중에서는 정말 여성들이 큰 역할을,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현대교회에서 여성들의 그런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내용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써 중수하여. 지금까지 없던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 한 부분을 힘써서 중수했다.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질투했다, 화를 냈다, 이런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그렇게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이 삿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정을 가졌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비교될 만큼,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할 만큼, 정말 질투할 만큼 열심히 이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성벽을 지어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될 만큼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열심히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힘써서 질투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일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삿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표현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하루 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23절에도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 28절에서도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29절에도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30절에는 그 다음에는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 자기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과 마주 대한 부분. 여러분, 옛날에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 이제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누가 담당했느냐 하면, 물론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과 이렇게 마주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로 그렇게 유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성벽을 이렇게 수리할 때 열심히 또 흠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책임지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자고 일하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멀리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을 보았는데, 양문이라는 곳은 대제사장이 사는 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대제사장의 집도 나옵니다. 대제사장 집이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 집 마주 대한 그곳을 중수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그 양문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마주 대한 그 부분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먼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섬기고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멀리 가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성벽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3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그런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느냐면 2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한 3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한 곳에서 일을 하고 또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해야 하지만 근데 그 사람 혼자서 모든 성벽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들 얼마나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내가 한 곳을 지으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짓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지어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 아래 52일 만에 오늘 나중에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대적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사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대적들이 있었고 또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밤에 혼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무너진 그 성벽들을 보기 위하여 직접 우리가 그 땅을 둘러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설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과정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수많은 다양한 지역과 직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함께 이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수많은 그런 배경과 또 서로 다른 일, 직업, 또 서로 다른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